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아마 청년들은 생각도 못 해봤을 건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여기서 나의 삶을 마지막으로 마감해야 되겠다 하는 데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가장 좋은 데가 어딘지 아시고, 이 예수님은 또 가장 좋은 데서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권리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머물기 원했던, 그리고 머물렀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장소가 어딘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그 장소, 우리 주님은 그 장소를 어디로 택하셨습니까?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고자 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인생의 마지막 장소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사명 가운데 기름 짜는 틀, 아마 감람나무가 많은 그러한 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곳에서 그분의 마지막 혼신을 다하여 정말 영혼을 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감람산 서쪽의 기슭에 있는 동산인데, 이곳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십니다. 평상시에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던 곳이고 늘 기도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셨던 장소,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공생애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을 거기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 공생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루의 첫 시간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도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시간도 기도로,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기도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리는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인생의 마지막에 그분이 가실 수 있고 보실 수 있고 누리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의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하루를 마치는 마지막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에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자리,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 내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가 제자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주님과 만나던 자리,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던 자리, 주님께 기도하던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그 자리, 그 자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의아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한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의 자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자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과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왜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데리고 가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 또 마지막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셨는데 굉장히 의아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여러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심히 놀라셨다?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과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막 병을 고치고 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 기적들을 일으키는 걸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지 예수님이 심히 놀라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작은 거 하나 해놓고도 내가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착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도 우리가 스스로 놀라고 스스로 칭찬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그런 언급이 없어요. 어떤 놀라운 기적도, 어떤 광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그 광풍 속에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놀랐지만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심히 놀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놀라다고 하는 이 말은 에크담베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매우 놀라다, 심지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놀라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이제 12를 데리고 머물게 하시고 그 중에서 셋을 데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려고 하는데 그 주님이 심히 놀라고 두려울 정도로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놀랐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히 두려워할 정도로 놀라셨을까요? 또 심히 놀라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슬퍼하사, 이것은 괴로워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막 너무 괴로워서 막 슬플 정도로 막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심히 놀라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두려움이 가득해서 두려움이 올라와서 놀라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큰 변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하실 때 하고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대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난의 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으로서가 아니라 제물로서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주님 스스로가 이 모든 아들로서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꿰뚫으셨던 그 모든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잡혀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뺨을 맞는 것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쇠상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홀로 가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는 제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쏟아 부어져 있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이실 수밖에 없고 죽이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다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예수님 위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외로운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 자신만이 짊어져야 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여, 이런 뜻입니다. 너무 크게 슬퍼서 극도로 괴로워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죄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형벌이 무거워서 이제 내가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혹독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지 않고 지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 흉악하고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그런 저주와 무서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아들이 피 흘려 죽어서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데 이런 고통까지, 이런 저주까지, 이런 모든 극도의 하나님의 진노까지, 이 모든 것을 아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고통까지 함께하는 것입니까?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이 모든 고난과 울부짖음과 기도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인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으로 견딜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 있습니까?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다시 외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36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정말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아빠!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빠!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저주의 잔, 이 모든 고통의 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붙잡혀서 죽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습니다. 아들까지도 외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과 이 모든 것으로 연합되어 있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저주의 잔을 옮겨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이 모든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외롭고 두렵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리를 더 외롭고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에요. 37절 말씀을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머물러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만 자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사실 끝까지 다 잠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로 제자들을 데려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데려가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결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계속 자고 있어요. 그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니, 그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베드로가, 주님 힘드시죠? 제가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까지 뵀던 얼굴이 아닙니다. 주님 뭔가 감추고 계시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뭐 지금 감추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서 살 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무엇인가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아내가 굉장히 혼자서 고통과 고민과 아픔 속에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럴 때가 많습니다. 몰라요. 같이 있지만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고통하고 아픈 것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표현 잘 못해요.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버티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알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 않고 홀로 부모만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지? 한번 얘기해봐. 혼자 고민하지 마. 짐은 나누면 반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사실 잘 몰라요.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잘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사시는 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아시나요? 부모님의 마음, 자녀의 마음 아시나요? 함께 있어도 우린 도움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우리의 얼굴을 살펴주고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아니 제자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 앞에 깨어 있어가지고 아니 베드로가 안 돼도 그날따라 안드레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 제자들 뭐하러 데려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데려가셨어요? 이렇게 필요도 없고 외로움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기분 상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잖아요. 이거 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신다고요. 교회도 데리고 가시고 여기도 데려가시고 이 일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도 하는데 우리가 그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잘 되는 것, 내가 어떤 명예, 내 유익.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버리지 않고 데리고 가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신 것은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는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냥 뭐 깨닫든 알지 못했던 마음을 알든 관계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기 원하셨어요. 잘 몰라도 함께 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인생의 죄에 대한 저주를 직접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살면서 지금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각각의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는데 우리 제자들 인생들의 짊어져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짊어져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고통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엎드리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괴로워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바로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탄식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간구하세요.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나를 위하여 엎드리시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겟세마네에서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본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가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 유혹을 말합니다. 시험이나 유혹이 우리 삶의 여러 일들 속에 일어날 때 이것이 동반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마귀가 우리의 이 마음을, 육체의 연약함을 붙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미혹되지 않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이 평생 살면서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제자들만 남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 때 제자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심지어는 우리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 이 연약에서 한 점 하나만 빠지면 연악이 돼요. 악. 육체는 우리의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본성, 죄로 이째 들어있는 이 본성은 악하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지만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하려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다. 이 악한, 연약한 이 인생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망을 보고 지켜보는 걸 얘기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인생 속에 지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서 깨어서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적이 지금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높은 곳에서 파수하면서 보는 것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 삶 속에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와요. 그러므로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까불면 안 돼요. 이젠 됐다. 내 삶이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괜찮겠지.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시험이 안 왔다고 오늘 시험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침에 시험이 안 왔다고 오늘 점심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일들이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이기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3번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자고 쉬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4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니 주님께서는 왜 이제 자고 쉬라고 합니까? 이제 됐다? 이게 깨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제는 깰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까?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기회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도하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실 때 주님 옆에서 우리가 깨어 있는 그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실 때,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모든 저주와 진노 앞에서 힘들어하시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제물로서 연약한 한 인생으로서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깨어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옆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아는 이 모든 것에는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이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또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 민감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민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금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가, 이거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때가 됐다, 인자가 이제 팔려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할 때를 놓쳤을 때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때를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험에 든 것 때문에 고통은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베드로가 아픔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도 싹 틉니다. 베드로가 먼저 사라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우리 주님은 이들을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에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십니까? 사단이 너를, 베드로를 밀가 부르려고 청구하였으나 우리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지키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손을 쓰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손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설령 이제는 기회를 놓쳐서 그냥 자고 쉬어야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잠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시험 속에서 건지시고 아픔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끄셨던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천이 천국으로 가는데 이 마지막 십자가 밑에서 짐을 풀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십자가 밑에 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근데 짐을 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천성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세 사람이 그 밑에서 쉬고 있어요.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첫째 사람은 순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진.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나태.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거만. 순진, 나태, 거만. 이 세 사람은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잠들게 하는 성도의 신앙의 세 가지 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순진, 나태, 거만이에요. 여러분, 순진이 무엇입니까? 이거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삼킬 차를 찾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잠시 후면은 지금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라고 말할 건데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그랬지? 모르고 있어요. 순진한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나태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잠에서 깨기를 싫어해요.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안 해도 돼. 나태한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거만이에요. 거만한 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있어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난 돼. 괜찮아. 나는 이제까지 수고 많이 했어. 이젠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서 수고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없어도 돼. 내 생각이 오라, 내 판단이 오라,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거만이에요. 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 순진, 나태, 거만이었어요. 다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순진하고 나태하고 거만하다가 시험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영혼들 앞에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6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위대한 도전,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삶의 마지막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엎드리셨던 주님처럼 저도 마지막까지 엎드리는 주의 아들 되겠습니다. 주의 딸 되겠습니다.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나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우리 주변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결단, 그것은 위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